하나님의 말씀 함께 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한 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크게 합독합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아멘. 오늘은 이 본문을 가지고 현대 사회와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너희는 더욱더 깨어 기도하라는 거죠. 그런데 현대 사회는 오히려 반대로 기도를 더 안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요즘 이런 거죠. 새벽기도 나가는 것을 야 아직도 새벽기도 다니냐 이런 느낌이에요. 이제 뭐 새벽기도 그런 건 우리 옛날에는 하는 거지 요즘은 그런 거 안 해. 마치 기도를 낡은 것들, 옛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는 낡고 옛 것이 아니라 원래 해야 되는 가장 귀한 거거든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기도는 고물이 아니고 보물이다. 자꾸 기도를 고물이라 그래. 물론 오래된 거 맞아. 그러나 오래된 게 고물이 아니고 보물이에요. 보물. 이걸 자꾸 오해해 사람들이. 이제 뭐 기도회 그런 건 옛날에 하던 거잖아. 요즘은 그런 거 말고 뭔가 다른 거, 좀 모던하고 좀 새로운 것들, 안 하던 것들, 그런 것들을 해야 뭐가 좀 현대 교회처럼 생각하는데, 여러분 현대 사회만큼 기도가 절실한 시대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기도를 좀 다른 측면에서 한번 보려고 해요. 우리가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고 또 영적 생존권이고, 또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리고 또 천국 열쇠를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지만은 이제는 기도를 좀 다른 측면에서, 그럼 오늘 이 현대 사회에 있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도를 옛것이고 낡은 것이고 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빛교회는 고물이 아니고 보물이다. 보물입니다. 왜냐?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해요. 제가 이런 설교를 드리는 이유는 사실은 수요 이 기도에 오시는 여러분은 이미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기도를 잘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제가 드리냐면, 여러분뿐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에게 이제 우리는 내가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내 스스로도 이 시대가 참 기도하기 어렵지만은 왜 기도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면 기도할 수 있거든요. 뭐 여러분들이야 뭐 술 같은 걸 안 마시니까 잘 모르는데, 술을 마시는 사람들이요, 술을 끊는 게 그렇게 힘들다는 얘기죠. 우리는 마시는 게 힘든 얘기죠. 그분들은 끊는 게 그렇게 힘들대요, 정말. 여러분은 그 사람들 심정을 몰라요. 알코올 중독자들, 그것 때문에 얼마나 어려운 문제가 많이 생기고 가정 파탄이 일어나고 건강을 잃고 하는지 몰라요. 근데 술을 끊는 게 그렇게 어렵대요. 그런데 그렇게 끊기 어려운 술도 누가 말하지 않아도 끊게 될 때 온대요. 언제냐? 집에서 아무리 뭐 당신 술 좀 적게 마셔라, 조금 뭐 줄여라, 끊으라도 안 끊기는데, 그런 술꾼들도 술을 끊게 될 때 온대네요. 언제요? 물론 죽으면 끊겠죠. 죽기 전에 병원에 갔는데 당신 암이다, 당신 암이다 라고 진단을 받으면 술을 끊는다네요. 그죠? 나는 진짜 상관없다고 그런 표현 지을 거예요 지금.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데 진단을 받으면 병원에서 당신 이렇게 계속 마시면 죽는다, 그러면 술을 끊는다네요. 저는 기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기도가 힘들어요 하지만 영적으로 진단을 하면 기도해야 된다.
저는 그런 노력을 좀 하고 싶은 거예요. 사실 저는 오늘 제 메시지는 사실은 좀 우리 영적 진단을 하는 심정으로 제가 말씀을 준비해 보았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대가 우리가 그냥 살아서 되는 시대가 아니다. 예를 들면 자기가 건강한 줄 알고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서 당신 암이다 라고 말하자 정신이 번쩍 들거든요. 그럼 이제 술도 끊고 음식도 조심하고 생활도 조심하고 왜 살아야 되니까. 그런 것처럼 저는 이 시대가 그냥 산다고 사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영적으로 한번 진단을 해보자는 거죠. 정말 이렇게 살아도 괜찮은 시대인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 차리고 근신해서 기도해란 말이에요. 지금은 마지막 때인 건 다 아시잖아요. 지금이 마지막 때인 건 아시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왜 사람들은 점점 기도를 더 안 하냐는 거예요. 사실은 더 안 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메시지를 드리는 이유는 우리 스스로 좀 이 시대에 대한 영적인 진단을 분명히 하자. 그렇게 하고 단순히 기도가 이제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고 내가 아쉬운 걸 푸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고, 야, 정말 이 시대가 기도 안 하면 우리의 삶이 정말 영적으로 사는 게 불가능하다는 것을 제가 진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자, 4가지 말씀을 볼 텐데요. 첫 번째, 왜 현대 사회가 기도해야 되느냐? 바쁜 일상에서 믿음을 지켜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계속 믿으실 거죠? 믿으실 거죠? 그런데 여러분, 아멘이라고 하지만요, 지금은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얼마나 많고 믿음을 잃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를 들면 저희 감리교회가 10년 전만 해도 우리가 150만 성도라 그랬어요. 150만 성도. 그러니까 한국의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감리교인을 우리는 한 150만이라 그랬다고요. 지금은 100만도 안 됩니다. 벌써 10년 사이에 3분의 1이 교회를 떠났다고요. 믿음을 떠났다고요. 앞으로는 더 가능성이, 여러분 느낄 겁니다. 앞으로 더 교인이 늘어날 것 같아요? 떠날 것 같아요? 떠납니다, 여러분. 그건 여러분이 알고 있잖아.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여러분, 마지막 날에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지거든요. 믿음을 지켜야 돼요. 믿음을 지켜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믿음을 지키기 어려워. 기도해야만이 우리는 바쁜 일상에서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자,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가까이 하실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현대 사회는 너무 우리가 정말 사는 게 어려워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요, 농경 시대에 그냥 농사 짓고 그냥 해 뜨면 들판에 일하고 해 지면 집에서 잠자고 그리고 또 아침에 일하고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규칙적으로 새벽 기도도 나가고 수요예배도 드리고 주일 정예배도 드리고 문제가 없었다고요. 그런데 현대 사회가 되니까 삶이 여러 가지 우리의 틀이 바뀌어졌잖아요, 그죠? 여러분 한번 보실래요? 정말 우리가 내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시간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보자고. 여러분, 가만히 사는데 우리가 특별히 나 교회 안 다닐 거야, 나 이러다가 그냥 그만 믿을래,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니고 살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벌써 멀리 떠나 있는 거예요. 좀 바빴어. 그런데 바빴어가 아니지 이미 굳어져 버렸어요.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 여러분, 하루가 30시간이에요? 24시간이에요? 예, 빨리 얘기해요. 24시간이에요, 그죠? 그럼 24시간을 사는데 뭐하고 사세요, 여러분? 내가 하루 중에 가장 많이 시간을 쓰는 게 어딜까요? 생각해 봐야 돼요. 예,
직장에서 일하는 시간이 가장 많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죠? 보통 한 8시간 뭐 이렇게 보통 잡잖아요, 기본을, 그죠? 그럼 우리가 24시간 중에 하루 중에 우리가 일하는 시간이 제일 많죠, 사실, 그죠? 일하는 시간이 제일 많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많은 시간이 잠자는 시간이죠. 잠자는 시간. 그러니까 잘 보세요. 우리가 하루 8시간 일한다고 생각하고 일합니다. 그 다음에 잠자는 시간, 뭐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은 좀 적게 주무시는 분은 5시간 주무시는 분도 있고, 좀 많게 주무시는 분은 뭐 8시간도 주무시겠지만은 우리가 보통 평균 한 7시간 잡습니다, 그죠? 그러면 그냥 주무 시간이 7시간. 그러면 벌써 15시간이에요. 절반이 일하고 잠자면 시간 그냥 지나가, 하루가.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하루 중에 시간을 가장 많이 쓰는 게 뭐 하면 시간을 많이 쓸까요, 여러분? 응? 좀 얘기해 보세요. 하루에 가장 많이 하는 게 뭐죠? 놀라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 스마트폰을 보는데 시간을 가장 많이 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하루에 이 스마트폰 유튜브 보고 문자하고 페이스북하고 뭐 카톡하고 또 검색하고 하루에 얼마나 보세요, 여러분? 그것도 모르고 쓰세요? 여러분이 하루에 이 스마트폰에 이 보는 시간이 얼마나 되는 것 같아요? 예, 우리나라 평균 한국인들이 이 스마트폰을 시간이 하루에 5시간에서 6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한빛교인들은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줄여줍니다. 3시간이라고 봅시다. 3시간. 3시간. 아니, 우리나라 통계가 그래요. 5시간, 6시간입니다. 이게 손에 잡고 있는 게. 그런데 저는 차마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 그럼 3시간 잘라주고 3시간. 3시간. 그럼 벌써 18시간이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뭐 해요? 그 다음에 가장 많이 하는 게 식사해야죠. 아침 드시고 점심 드시고 저녁 드시면 또 3시간입니다. 그렇죠? 그럼 벌써 이제 일하고 잠자는데 15시간, 우리 휴대폰 만지는데 3시간, 18시간, 그다고 이제 밥 먹는데 3시간. 그럼 몇 시간이다? 21시간. 여기에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 우리가 나쁜 짓에서 시간 간 게 아니에요. 그냥 일하고 밥 먹고 잠자고 뭐 휴대폰 봤어. 그런데 벌써 몇 시간 지났다고? 21시간 지나갔어요. 나머지 3시간은 뭐 할 게 많죠. 지금 하루에 운동도 조금 해야 되고, 또 친구하고 커피도 한잔 마셔야 되고, 또 TV도 잠깐 봐야 되고, 또 뭐 가게 가서 뭐 또 사기도 해야 되고, 또 애도 좀 봐야 되고, 나머지 3시간 가지고 시간이 충분히 모자라요. 그 모자래. 그런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렇게 바쁜 시간에 기도할 시간이 있다 없다? 없다고 말해요. 제가 보세요. 여러분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뭘 잘못 살아서 예수 안 믿습니까? 우리가 잘못 살아서 기도 안 합니까? 아니, 그냥 사는 거. 우리 직장 갔고 잠자고 누구 하는 거 다 스마트폰 좀 했고 식사했고, 그리고 운동 좀 했고, 친구 만나서 잠깐 차 한잔 마셨고, 가게 가서 물건 사왔고, TV 잠깐 봤어요. 우리가 잘못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그래요. 그런데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이게 하루고, 이 하루가 일주일이고, 이 일주일이 한 달이고, 이 한 달이 1년이고, 1년이 쌓여서 10년이고 내 인생이 되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 이를 악물고 기도할 시간을 구분하지 않으면 믿음을 지킬 수 없어요, 여러분. 죽는 줄도 모르고 죽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죽는 줄도 모르고 죽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도 모르게 믿음이 떠나는 거예요. 우리가 특별히 뭐 잘못해서 지금 이렇게 사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내가 그냥 출근하고 잠자고 스마트폰 했고 밥 먹고, 그러니까 벌써 21시간이라고. 3시간 친구도 잠깐 만나야 되고, 커피도 한잔 마셔야 되고, TV도 잠깐 봐야 되고, 가게도 잠깐 갔다 와야 되고, 할 일이 한두 가지야. 그거 하기가 얼마나 부족해. 그래서 우리가 바쁘다 그러고 뛰어다니잖아요. 이 바쁜 일상에서 내 믿음을 지킬 시간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 시간을 깨워서 구분해서 하루에 30분이면 30분, 1시간 시간을 구분해야 된단 말이야. 그래야 내 믿음을 지킬 수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그냥 살면 안 됩니다. 지금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너희는 근신하고 정신 차려서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첫 번째 믿음을 지킬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속절없이 떠내려갑니다. 지금 죽는 줄도 모르고 죽고 있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그냥 가만히 있다 보니까 내 안에 믿음이 다 떠났어요. 왜냐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생기는 거지, 내가 묵상한다고 생각하는 믿음이 생기잖아요. 여러분, 말씀을 먹어야 살 거 아니에요. 근데 말씀을 먹지 못하는데 어떻게 사냐고, 믿음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에는 반드시 기도의 시간을 확보하시길 바랍니다. 정말입니다. 그것의 가장 좋은 방편은 새벽 기도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피곤해도 그렇잖아요. 기도할 시간이 어디 있냐고. 그 피곤한 새벽이라도 깨어 일어나서 1시간이라도 매일 기도할 때 내 영이 살고 믿음이 살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반드시 현대사회에서는 기도해야 됩니다. 왜? 그래야만이 온라인 시대에 우리의 영성을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로 13절을 교독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는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것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분별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일에 대해서 눈이 밝은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일에 눈이 밝은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육과 혼을 알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영을 아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흔히 이런 말을 합니다. 홍수 때는 마실 물이 없다. 여러분, 홍수가 뭐예요? 홍수가 물이 많은 게 홍수예요? 적은 게 홍수예요? 많은 게 홍수예요. 그러면 홍수는 물이 많은 거예요? 적은 거예요? 많아요. 그런데 홍수 때 마실 물이 있다 없다? 왜 물이 많은데 마실 물이 없어요? 빨리 말해요. 황토물이야. 황토물, 그지? 물이 더러워졌기 때문에 마실 물이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홍수 때 물이 많아요. 물이 많지만 다 오염됐기 때문에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지금은 정보의 홍수 시대예요. 정보의 홍수 시대예요. 정보가 너무 넘치기 때문에요, 진리를 알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제가 20년 전에 이렇게 기도학교 세미나를 한다, 목회자 세미나를 한다, 우리 청소년 세미나를 한다 그러면 그냥 국민일보에다가, 그죠? 기독교인들이 가장 많이 보는 신문이 국민일보입니다. 그럼 그 국민일보에 조그맣게만 광고를 내도요, 사람들이 다 봐요. 예를 들면 제가 2014년에 그 거창의 시골에 있는 목사인데, 제가 목회자 세미나를 한다고 광고 내니까 전국에서 목사님들이 500명이 왔다고요. 사랑의 수양관에. 그때는 유튜브도 없었고 무슨 TV도 없었고 광고도 없었어요. 그냥 국민일보에 조그맣게 냈어요. 그때는 목사님들이 국민일보를 다 봤기 때문에 그것만 해도 다 알고 왔단 말이야.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옛날에 어떤 소식을 전하고 뉴스를 전하는 것은 다 그냥 몇 가지 일간 신문, 동아일보나 조선일보나 중앙일보나 신문, 경향신문이나 이런 신문을 통해서 몇 가지만 보면 다 아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런 신문보다, TV보다 유튜브라든지 SNS라든지 이런 다양한 정보 매체가 너무 많이 생기니까 이제는 뭐가 진리인지 모른다는 거지. 정보의 홍수 시대예요. 여러분, 저도 이걸 해보니까요, 제가 20년 전에는 홍보하는 게 너무 쉬웠어요, 여러분. 근데 지금은 훨씬 더 매체가 발달했잖아요. SNS라든지 유튜브라든지 온라인 채널이 훨씬 많아졌는데 더 어려워, 전하기가. 더 어려워.
공감합니까? 저는 몸으로 느낍니다, 이걸. 지금 우리가 청소년 기도 캠프 한다고 알리려면요, 전화로도 문자로도 카톡으로도 또 우리가 발송도 하고 그래도 어려워요. 옛날에는요 그냥 국민일보에 딱 광고만 하면 다 해결됐거든요. 지금은 너무 매체가 다양하니까 사람들이 다 분산되어 있는 거예요. 너무 어려워요. 지금은 정보의 홍수 시대입니다. 그리고 더 위험한 것은 가장 손쉬운 게 지금은 무조건 유튜브예요. 다 유튜브에서 검색하거든요. 유튜브에 다 검색합니다. 그러면 문제는 유튜브에도요, 여러분이 보는 주제가 뭐예요? 여러분이 딱 유튜브를 뜨면 여러분이 누군지 아는군요. 그 사람 유튜브를 딱 트면 압니다. 그럼 거기에 무슨 화면이 많이 나오느냐, 무슨 채널이 많이 나오느냐 보면 그게 그 사람의 관심이거든요. 그게 알고리즘이란 거 아니겠어요? 그 사람이 평소에 관심을 두는 것, 그 사람이 정치에 관심이 많다 그러면 그 사람 유튜브는 온통 정치 유튜브입니다. 그 사람이 음식에 관심이 많다면 온통 음식 것들이 뜨고 있어요. 그 사람이 설교를 많이 듣는다 그러면 목사님들의 설교 채널이 뜨게 되어 있겠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무슨 정보를 많이 검색했는지를 이미 알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알고리즘이에요. 이게 왜 위험하냐면 우리가 아무리 정보를 많이 봐도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이 편향되는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균형 감각을 가져야 되는데 한 가지만 깊이 보면요, 소위 그게 몰두하게 되면서부터 편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창조적인 사고를 하기가 너무 어려워져요.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게 너무 어려워집니다. 두 가지, 너무 여기 시간을 많이 쓰고요. 사실 제가 3시간으로 했지만은 평균이 6시간이라 그러잖아요. 너무 여기 시간을 많이 쓰고 이제 기도하기보다는 이걸 들여다보고 앉아 있는 거예요. 식당 가도 이걸 들여다보고 있고 자동차 안에 다 이걸 들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온라인과 유튜브가 나의 목자 되시고. 여러분 봐보세요. 사람 모인 데 가면 사람들이 대화를 안 합니다. 이제는. 그전에는 우리가 식당 가면 밥을 먹기 전에 서로 대화도 하고 안 물어보는데 밥 먹기 전에 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가족들이 앉아서 주야. 밥 나오면 밥 먹고 또 집에 갑니다. 이제는 같이 밥을 먹어서 뭘 회식이라는 의미가 왜? 그전에 회식은 밥을 먹는 게 아니고 만나는 건데요, 이제는 만남이 단절됐어요. 다 밥 나오기 전에 이거 보고 있습니다. 심지어 먹으면서도 이걸 보고 있습니다. 먹으면서도. 상대방은 관심도 없어요. 그리고 그 정보들이란 것이 얼마나 왜곡된 것인지요. 예를 들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유튜브에 나오는 이 사실들을 믿을 수 없는 게, 예를 들면 제가 우리가 16세기에 담배라는 게 처음 나왔어요. 얼마나 해로운 겁니까? 여러분 정말 그 해로운 걸 뭘 이렇게 마시려고 하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지금은 담배가 다 해롭고 아예 담배를 파는 사람들도 거기다가 이건 나쁘다고 글을 적어놨잖아요. 그러고도 팔고 있잖아요. 그런데 놀라지 마세요. 16세기에 처음 이 담배를 만들어 판다는 사람들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의사들에게 로비를 했어요. 오늘로 말하면 유튜브지. 그 당시 그 의사들이요, 이 담배라고 하는 새로운 식품이 나오는데 이 담배를 많이 피면 건강에 좋다 그랬대요. 여러분, 세상에. 담배란 이 공기, 이 연기가 몸을 정화시켜주고 몸을 깨끗하게 해충을 죽여준대. 담배를 많이 피우면 몸에 해충이 죽는데. 그랬다니까 여러분, 16세기에는. 그래서 그게 대중적으로 확산된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지금 밝혀졌잖아요. 이게 얼마나 몸에 해악된 건데. 우리는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진리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진리예요. 여러분 제발 부탁합니다. 너무 온라인에 너무 시간을 쓰지 마세요, 여러분. 정말입니다. 그 시간에 기도 좀 합시다. 기도. 요즘은 다 유튜브에서 봤다, 유튜브에서 봤는데 그게 어떤 근거가 있냐고요. 아무 근거가 없어요, 여러분. 그들은 오직 조회수만 높이는 거예요, 조회수만.
조회수 높여서 돈 벌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아주 자극적인 문구를 써가지고. 그들은 진리를 말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해가지고. 저는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금. 그러나 이걸 어떻게 하고서 지금 이게 지금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걸요. 그러나 우리가 피해 살아야 됩니다. 이 설교도 우리 유튜브에 올라갈 건데 큰일 났네. 우리 채널 차단되는 거 아니야, 구글에서? 이 온라인 시대를 기도로 이겨야 됩니다, 여러분. 깨어 기도하지 않고는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해요. 우리가 최소한 기도하는 시간 이걸 안 볼 거 아니야. 최소한 그래도 기도하는 시간 이걸 안 볼 거 아니야. 난 그게 희망이라 봐요, 여러분. 기도할 때는 하나님을 향할 것이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것이고 영이 깨어날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심각한 시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그냥 사시는데 큰일 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초기에 인터넷이라는 게 막 나오고 와이파이라는 게 나왔을 때 여러분 참 생각해보면 재미있어요. 초기에요, 카페들이 만들어집니다. 그럼 카페 앞에 입구에다 뭐라고 써놨는지 아세요? 우리 카페에는 와이파이 무제한 제공 이렇게 해놨어요. 무제한 카페에서 와이파이로 할 수 있다니까. 자기 집에 와서 차도 마시고 와이파이 해서 다 인터넷 쓰라고 그렇게 했거든요. 여러분, 요즘은 어떤 시대인지 아세요? 요즘 도시에서는요, 그 카페에 들어가려면요 이 스마트폰을 다 압수해야 돼요. 우리 카페에서는 차를 마시는 동안 인터넷을 사용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카페에 사람들이 몰려요. 왜? 그렇게라도 강제적으로 이걸 안 쓰고 싶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이걸 나도 끊지 못하니까. 이걸 못 끊어요. 그러니까 그 카페 가면요, 들어갈 때 돈 내고요, 자기 휴대폰 맡기고 와요, 여러분. 세상에. 우리 교회도 좀 이렇게 입장할 때 다 이게 그냥 예배 시간을 빼앗고 그러면 아무도 안 오겠지. 사람들이 이제 아는 거예요. 이 온라인에 너무 자기도 지친 걸 아는 거예요, 자기. 근데 못 끊는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서울의 카페들은 그런 게 생겼어요. 우리 카페에서는 차를 마시는 동안 인터넷을 사용하지 못합니다.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런 카페를 찾아가는 거야. 왜? 이제 거기 가면 온전히 대화를 할 수 있으니까. 요즘은 카페 가도 대화 안 해요. 차 시켜놓고 서로 이거 보고 앉아 있습니다. 1시간 있다 나오는 거예요. 왜 만나는지 모르겠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소한 기도하는 시간은 우리가 온라인으로부터 자유로운 시간이다. 내 영이 살아나는 시간이다. 기도하는 시간만은 내 영이 살아있는 시간이다. 그래서 우리는 현대 사회가 왜 기도해야 되느냐? 기도해야 이 온라인 시대를 이길 수 있습니다. 이 온라인에서 우리도 모르게 정신이 지배당하고 우리 영혼이 지배당하거든요. 기도해야 돌파하시고 이겨낼 것이에요. 할렐루야. 세 번째, 현대 사회와 기도. 왜 현대 사회가 기도가 필요하냐? 여러분, 기도해야만이 AI 시대를 돌파합니다. AI 로봇 시대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아멘. 요즘 여러분 이제 세상이 얼마나 변하고 있습니까? 서울의 어느 중국 음식점은 이제 완전하게 짜장면 짬뽕을 로봇이 다 만든답니다. 근데 그렇게 맛있다고 좀 소문났습니다. 맛집이라고. 로봇이 만들어준 짜장면이 그렇게 맛있대요. 정말입니다. 이미 커피 내려주는 거 다 로봇이 하고 있고요. 치킨 다 로봇이 튀겨주고 있고요. 이제 자동차도 로봇이 다 운전하는 AI 시대입니다. 그죠? 앞으로 운송 수단이 완전히 바뀝니다, 여러분. 모든 게 다 로봇이 하는 시대입니다. AI 시대입니다. 제가 올해 서울에 집회 갔을 때 그 교회 장로님이 사업하시는 분인데, 그 장로님이 저를
집회 기간 동안 호텔로 이제 픽업을 하면서 잠깐 대화를 했습니다. 그 장로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는 이제 개인 사업을 하시면, 큰 사업은 아니고 이제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하시면서 전국을 다니면서 사업을 발주하고 개인 사업을 하시는 분인데, 목사님, 요즘 챗 GTP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자기는요, 하루에 모든 업무 중에 이 챗 GTP를 틀어놓고 다 업무를 결정한대요. 자기가 어떻게 사업해야 될지, 견적을 어떻게 내야 될지 물어보면 챗 GTP가 다 대화해주고 견적서까지 다 뽑아준대요. 그 자기는 이거 없으면 사업 못한대요. 자기 직원 10명보다 이 스마트폰에서 챗 GTP가 주는 정보가 훨씬 더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하루에 이 챗 GTP하고 한 3시간 정도 대화한대요. 대화 3시간 동안 궁금한 거 다 묻고, 뭐 경제 동황, 세계 정시 얘기하면 다 정보를 얘기해 준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 찬양을 하더라고, 장로님이. 그러면서 자기는 이거 없으면 앞으로 못 산다고요. 그것이 그분뿐이겠습니까? 이제는 AI가 다 합니다, 여러분. 이제 정말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뭐 이미 수술도 다 하잖아. 로봇이죠. 관절 수술 로봇이 다 하잖아요. 다 합니다. 인류가 이제 우려하는 건 뭐냐? 인간의 편리함을 위해서 로봇을 만들었는데 이제는 로봇이 인간을 지배할 거라고 하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게 공상이 아닙니다. 로봇도 감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국에서도 이미 상용화됐다잖아. 집안 청소하는 로봇. 청소도 해주고 커피도 타주고 빨래도 해주고 로봇이 한다는 겁니다. 주인이 기분이 좀 안 좋으면 눈치도 본대요. 정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무시무시한 시대를 무엇으로 이길 것이냐? 여러분, 우리의 일하고 우리의 수많은 로봇이 들어도요, 이 우주의 창조주는 하나님이시에요. 로봇이 아무리 똑똑해도 로봇은 영혼이 없고요, 로봇은 기도를 못합니다. 요즘 서울의 교회에 그런 키오스가 있답니다. 저희 교회는 아직 뭐 그런 문의를 안 하는데, 교회들마다 전화를 하는데 회사에서 교회 키오스를 놓으라고. 무슨 키오스냐니까, 교회 입구에다가, 예를 들면 로비에다가 키오스를 놓으면요, 그 키오스는 뭐냐면 거기다가 주일 대예배 기도문 입력하면 출력이 바로 된대요. 기도문이 감사 기도문, 뭐 헌금 기도문, 그런 키오스를 교회에 설치한대요. 지금 키오스를. 그래서 거기다가 제목만 치면 바로 출력이 된대. 출력이. 그래서 그거 들고 가서 기도한대. 좋겠죠. 장로님들이 대표 기도할 때 얼마나 막 어떻게 하고 모르는데 키오스 가서 그냥 빵빵빵 누르면 쫙 하고 기도문이 나오는데, 그럼 그거 들고 가서 기도한대요. 그런 키오스를 지금 교회에다 설치하라고 판매하고 있답니다, 서울에. 로봇이 기도문을 써줄 수 있지만 로봇은 영혼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여러분, 이 고도화된 현대 사회를 이길 수 있는 건 영성입니다. 영성. 로봇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합니다. 로봇은 성령 받을 수 없습니다. 이 로봇 시대가 무섭게 도전할 때인데, 이 로봇 시대를 이기는 유일한 길은 기도하는 영성입니다. 지금 인류는 로봇 시대가 상용화되는 걸 걱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미 상용화된 이후에 로봇이 지배할 시대를 지금 인류는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그런데 저는 이 시대의 말로 기도의 능력이 빛나는 시대가 올 것이다. 많은 사람은 현대화되면 될수록 기도는 옛것이라고 정말 모르는 소리입니다. 비로소 기도의 능력과 진가가 발하는 시대가 옵니다. 기도만이 정말 저는 그래요.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우상 숭배가 바로 이 로봇이거든, 사실. 이런 시대를 이기는 시대, 그건 오직 기도의 영성밖에 없다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 현대사회와 기도. 왜 우리는 이 현대사회도 기도해야 되느냐? 기도해야만이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다 같이 교독합니다. 그냥 합독가도 다 외우시니까 다 6절 7절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는 현대 사회는 몹시 불안한 사회입니다. 한국 사회가 얼마나 무속에 물들인지 몰라요. 여러분 이미 다 아시잖아요. 왜 그랬습니까? 불안하니까 그런 거예요. 불안하니까. 다 불안합니다, 여러분. 돈을 많이 가진 기업가도 불안하고, 공부를 많이 한 지식인도 불안하고, 심지어 군인들도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속에 무릎을 꿇는 겁니다. 자기의 운명을 무속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불안하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는 현대 사회가 되면 모든 게 발달하죠. 잘 먹고 잘 생활하고 편리하고. 그런데 왜 우리의 정신은 점점 더 피폐해질까? 우울증이 생기고 공황장애가 생기고 대인기피증이 생기고 점점 정신이 황폐화됩니다. 이미 알고 계시나요, 여러분? 요즘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대인기피증 때문에 학교도 가지 못하고 직장도 가지 못하고 자기 방에 갇혀 있는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많다고. 그죠? 마음과 생각을 지킬 길이 없어요, 여러분. 현대사회 위기는요, 먹고 자는 것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물질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현대 사회는 불안한 시대입니다. 제가 유럽과 미국을 다녀오면서 몇 년 전에 계속 다녀오면서 우리보다 그렇게 앞선 나라들입니다. 발달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가 지금 얼마나 피폐하는지 모릅니다. 길거리에 얼마나 불황자, 돈이 없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무너졌기 때문에. 여러 가지 중독들,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죠? 정말 인간이 무너지면요, 그 잘 사는 나라에서도요, 거리에 노숙자들이 차고 넘쳐요. 제가 해마다 뉴욕을 다녀오는데 뉴욕의 심각한 문제는 지금 노숙자들 문제입니다, 여러분. 뉴욕이 얼마나 물질적으로 발달한 도시입니까? 근데 그들이 정신을 잃어버리니까 길거리에 사람이 쓰러져서 마약하고요, 길에 다니면 마약 냄새가 얼마나 진동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건 기도밖에 없어요, 여러분. 밥을 많이 먹는다고, 공부를 많이 한다고, 돈을 많이 번다고, 좋은 아파트 산다고 마음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오직 기도할 때 우리의 지각을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는 것이고, 특별히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기도해야 우리 자녀들이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든 지금 살아왔다고 말입니다. 문제는 우리 자녀들이잖아요, 여러분. 그들은 어떻게 할 거냐고, 여러분. 그들이 그냥 기도합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자녀가 기도하죠, 여러분. 저는 우리들의 기도가 우리를 위한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 가는 곳마다 외치는 게 이 말입니다. 우리는 자꾸만 다음 세대들 자녀들을 자꾸만 교회 학교 문제로 얘기하고 무슨 교육부 전도사님들, 교육부 교사들 문제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 다음 세대 그 자녀들이 그 전도사님 아들도 아니고 그 교사 아들도 아니고 우리들의 아들 딸들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제발 부탁합니다. 다음 세대는 교육부 문제가 아니고 우리들의 문제예요, 우리들의 문제예요.
우리가 본이 안 되는데 우리 자녀들이 누굴 보고 배우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제발 우리가 끼어 기도해야 될 것은 우리가 기도해야 우리 자녀들이 기도를 배울 거 아닙니까, 여러분? 보고 자라는 거예요, 보고 자라는 거. 저는 우리 한빛교회가 이런 영적 돌파 기도를 하자, 이런 것이 자녀들 데리고 와서 50일 기도학교 이런 것들이 자녀들 데려와서 알든 모르든 보게 하자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여러분, 없는 것이 생기지 않습니다. 보지 않은 걸 살지 않아요, 여러분. 다 본대로 사는 겁니다. 저는 지금도 참 너무 고맙고 감사한 건, 제가 알지도 못할 때, 참 예수 믿을 때, 제 나이 17, 18 그 어린 나이 때, 처음 예수 믿을 때, 믿음이 뭔지도 신앙이 뭔지도 모를 때 저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셨던 선생님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저는 그때는 그분이 그렇게 기도하는 게 뭔지도 모르고 늘 금식하시고 늘 철회하시고 새벽 5시면 우리를 다 깨워서 잠든 학생들은 그냥 몽둥이로 때려가지고 깨웠어요. 저는 새벽기도 맞고 배운 사람이요. 세상에 새벽기도 한다고 학생들을 몽둥이로 때렸어요, 여러분. 그거 안 맞으려고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했고, 돌아보면 그 선생님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때는 제가 몰랐어요. 제가 어느 날 불현듯 오늘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은 그때 본 게 있었구나. 헐, 선생님은 일주일에 한두 번은 꼭 금식을 하셨어요. 금요일마다 사내가 철회를 하셨고, 그 기억이 저를 만들어 주더라고요. 정병성 선생님, 기숙사 사감 선생님이었어요. 영어 선생도 수학 선생도 아니었지만 저는 그 학교에서 다른 선생님보다도 그 사감 선생님을 늘 기억합니다. 너무 고맙고 감사하구나. 여러분, 한빛교회 다음 세대는 다음 세대의 문제가 아니고 교육부 문제가 아니고 우리들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이 현대 사회를 어떻게 살 것이냐, 어떻게 마음과 생각을 지킬 것이냐, 기도로 지킬 것입니다. 저는 축복합니다. 우리 한빛교회 기도하자는 걸 그냥 우리가 무슨 욕심을 내자는 게 아니고요, 정말 이 시대를, 우리가 이 현대 사회를 정말 물질과 문명으로, 상업적으로 모든 것이 다 인간을 도구화 삼고 수단한 이 시대에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피조물로, 창조물로 다시 살 수 있는 길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좀 피곤하더라도 제발 부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피곤 하나 못 이기고 잠 하나 못 이겨서 무슨 하나님의 영광을 산단 말입니까,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정말. 그래서 한빛교회에서는 새벽이 피곤하다, 기도가 피곤하다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제가 기도는 축복이고, 기도는 능력이고,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고, 기도가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우치면서 우리가 2025년에는 우리 교회가 더 기도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더 깨어 기도하는 자가 되어셔서 이 만물의 마지막 때를 기도로 돌파하고 승리하는 우리 한빛교회와 믿음의 복된 권속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드리겠습니다.